열왕기상 8장을 구석구석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전을 완공하고, 그죠?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하는데 7년여의 세월이 들었죠. 7년 반 정도 혹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그 성전 안에 필요한 기물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듬해 7월 달에 성전 봉헌식을 백성들과 함께 거행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또 다윗성의 그 하나님의 언약궤죠. 그 예루살렘 성의 동남쪽에 있는 구릉에 있었던 그런 언약궤를 이제 새로운 성전으로 옮겼죠. 새롭게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돌판이 이렇게 안치되자 그 지성소의 두 그룹의 날개 아래 날개에 덮이도록, 그런 언약궤 자체도 그 속에 이제 십계명 돌비를 감추고 있는 그림이지만, 그것 자체도 또한 언약궤 자체도 두 그룹에 의해서 천사의 날개에 의해서 감추어서 안 보이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안치하고서 나올 때 성전 안에 구름이, 거룩한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하였다. 하나님께서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계시하는 도구들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 자체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고요.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언약궤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그 속에 돌비도 역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계시의 도구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덮여있는 언약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 계시의 도구로서 존재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거룩한 구름, 성경에 나오는 구름은 다 비를 머금은 구름이라고 그랬죠. 비, 위에 있는 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이것이 바로 이 성전의 중심에 들어가는 것이었죠. 결국은 성막 안의 언약궤나 성전 안의 언약궤 모두 다 오늘 성도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4절이 바로 오늘 이 성전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안치하고 성전 앞에 있는 연단에 서서 백성들에게 준비한 봉헌사를 낭독합니다. 이게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였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성전을 건축하고 그 봉헌사를 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데, 그저 우리가 지은 이 고정된 성전에만 계시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택하신 성전을 우리에게 건축하도록 허락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사실.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이런 큰 행사들을, 큰 일들을 이루시면서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의 기도 속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여러 가지 일부야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 솔로몬의 기도는 언약을 이루어 달라라고 하는 게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기도. 다윗과 솔로몬을 비유해서 예수와 또 성령님 이렇게 묘사했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선포한 기도고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 앞에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건 먼지 트럭만도 못하고 미물만도 못하고, 그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에 관해서 알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전, 성도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완전한 성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 속에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고 어떻게 돼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임재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마디의 이야기가 주님께 범죄하면, 그죠? 그리고 적국에게 패하고 가물고 재앙이 들고 포로를 잡혀갔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솔로몬은 알았다는 거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우리들이 거기에 속한 자들이라. 더 나아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인간은요, 한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원죄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죄를 짓고 살아간다고요. 그걸 자범죄라고 말하죠.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져 갈 수는 더욱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서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들 속에, 그죠? 아버지를 떠나버린 탕자와 같은 아들의 마음 속에, 아니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버린 음녀 고멜과 같은 우리들 속에 찾아가셔서 우리들을 재창조하고 계신 거죠. 온전한 아들로, 그래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만한 아들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기는 남자들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여자분들까지 모두를 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의미에서 아들들인 거죠. 천국에는 장자들만 갖춘 곳,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은 장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하잖아요. 이거는 여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남자분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여자였다라는 것이고, 바로 그 신부의 드레스를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온전한 신부로서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마지막 결론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가면 세상 예루살렘, 바로 그것이 오늘 성도들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일어나서 축복하죠. 일어서서 그랬어요. 그래서 선자들, 구원받은 자들, 살아난 자들만 할 수 있는 축복, 찬송하는 거죠. 그 찬송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돌아볼 수 있는,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신령한 눈이 열린 사람들. 성도들은 자기들이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지나온 우리의 생애, 금년도 한 해를 살아온 우리의 날들, 그리고 우리 앞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만 뭐 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어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만들고 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얼마나 감격적이고 정말 얼마나 살갑게 다가오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해 주셨어요 라고 간증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찬송.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십시오,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연애하던 시절에 그죠? 우리가 고백했던 이야기처럼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요. 어디로? 천성을 향해서. 예수가 길이기 때문에 예수를 밟고 가죠. 진리를 밟고 가죠. 생명을 밟고 가죠.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아들답게 살자, 신부답게 살자, 성전답게 살자라고 하는 게 솔로몬의 축복이었어요. 오늘 말씀이 거기에 이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절기를 지켰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가 다 성전 봉헌식인데 이 성전 봉헌식의 요약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려내고 있는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어떤 것이었죠? 솔로몬이 제물을 드리는데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참 대단해요, 그죠? 그걸 며칠 동안에 잡아요? 7일, 14일 동안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이건 솔로몬만 혼자 했을까요? 난 솔로몬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봐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제물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나 우리가 성전으로 완성되어지는 데는 이렇게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야를 깨달아 알게 해주려고 이렇게 양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해 놓고 거기에 양을 잡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양을 그렇게 많이 잡았으면 그 성전이 뭐가 되겠어요? 성전 바닥이 온통 피바다죠. 우리는 그냥 숫자만 보고 있는데 그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거기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지.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걸 하나 감춰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12라는 숫자죠. 12만이라는 숫자는 12 곱하기 10 곱하기 1천이에요. 이 땅에 있는 아들들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완성되어지는 성전이 아니라 성도들의 죽음으로 완성되어지는 성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피를 좋아서 그럴까요? 짐승 죽이는 걸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거기에는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잃지 아니한다고. 그게 뭐예요? 12만이란 숫자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12,00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144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고 전부 다 12의 연산법들이에요. 아들들의 숫자들이죠. 아들들의 완성들이고. 그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죽는 것으로 성전은 완성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죽음으로써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한 오해죠. 십자가, 시어머니가 십자가고 남편이 십자가고 아들이 십자가고 천만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건 유대인, 그러니까 그 로마의 속박을 받았던 유대인들에게 로마법에서 가지고 있는 그 계시의 도구를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왕에게 반역한 자를 처벌할 때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나라를 팔아먹은, 나라의 불이익을 준 매국노에게 십자가 처형을 했던 거죠.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네가 하나님을 반역했던 자, 너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 속에서 탕자처럼 살았던 자잖아. 그게 뭐예요? 왕을 반역한 자예요. 너 호세아 신랑 예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서 죽었던, 세상 속에 살았던 고멜이잖아. 음녀잖아.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고 너 스스로 네 신전을 되었잖아.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었잖아. 네 속에 들여다봐. 장사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지. 하나님한테 바꿔 먹으려고 하는 것들 가득 차 있지. 예.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죽으심 속에 그분이 모범이 되어져서 우리를 우리 죽음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반역했던 그 자리에서 내가 반역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고백하기 위한 거. 그게 뭐예요? 십자가. 그게 자기 십자가.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건데, 그러면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오는, 그게 뭐예요? 십자가. 그 죽음이 없이는 우리가 성전으로 완성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네. 이게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예요. 왜? 성전의 완성을 위해서.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그래서 2절이 계속 설명하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관점을 바꿔라. 가치관을 바꿔. 하나님이 말하는 그 가치관. 우리는 세상에서 돈 많은 자가 행복하고 권력 있는 자가 복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야 될 것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기간인 줄 깨달아 알고 세상적인 관점에서부터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의 가치관에서부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 거듭난 자,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자,
그게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것. 그래야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덟째 날, 그죠? 여덟째 날 솔로몬 백성들이 돌려보냅니다. 백성이 이 왕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과 온전하신 뜻에 그들이 다 포함되어져 참여한 거죠. 이때가 언제라고요? 그 절기 때예요. 그럼 7월에 무슨 절기가 있나요? 7월에 장막절이 있죠. 그죠? 수장절이죠. 수장절 곡식이 다 완성되어져 거두어지면 곡간에다 다 두고, 그죠? 그리고 나아가서 장막에 거하면서 지나간 날들을 회고해 보는 절기, 완성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6월절을 통해서 시작하고, 그죠? 6월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완성되어지고, 우리도 예수 닮아서 열매로 완성되어져야 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맥추절. 그리고 모든 곡식을 다 창고에 드리고 그들은 다시 한번 자기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해보는 이 장막절, 수장절, 바로 그들의 구원의 완성을 이렇게 아름답게 보았던, 다시 한번 그들은 이 성전의 완성 속에서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로 완성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다윗처럼 금과 은문을 드리렵니까? 솔로몬처럼 돌을 떠오고 백향목을 가져다가 금으로 싸시렵니까? 아니요. 양을 잡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계시의 도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갈 때 우리는 완성되어진 성전을 그려보면서 백성들이 기뻐하며 마음의 즐거움을 얻었던 것처럼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며 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다윗을 통하여 준비되어진 성전 솔로몬을 통해서 완성시켜 주시고, 그 완성의 아름다운 모습 앞에서 솔로몬은 또다시 수많은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바로 이런 깊은 진리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화려한 건물을 짓는 성전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답고 복 있는 성전. 그래서 정말로 저들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보석처럼 빛나는 성전, 그 보석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이며, 우리가 있지만 우리가 드러나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만 가득 찬 성전을 보여주실 때, 아버지
우리가 그 성전이 되어지는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주를 쫓아가며 나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만 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진 성도들, 영성 있는 성도들,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참 신앙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로 교회에 먼저 믿은 자들이, 직분받은 자들이 이 자리에 앞장서서 자신을 열어서 하늘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믿음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갈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과 먼저 믿은 자들을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이 귀한 말씀이 생각나서 이 순간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